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연중 2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의 축제, 공식 축제는 성탄 8일부와 공현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탄 축제가 이어지는데, 성탄 축제가 끝나면 연중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성공의 전례력에서는 공현절 몇 주 이렇게 해서 공현절기, 즉 성탄 축제의 후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공연 후 2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력이 현대에 와서 개정되면서 다른 에큐메니칼 개신교 교회하고 함께 이 교회력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탄의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바로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 기적의 의미가 우리는 각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 내 마음에 진정한 피가 흘러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삶을 살게 되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세월은 막 흘러가는데 내 손에 잡히듯이 뭔가 잡히는 건 없고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가는 나의 시간을 진정한 의미, 즉 맛과 향과 그리고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열기를 내는 그런 포도주처럼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어렸을 때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느님이 내 안에서 정말 크다란 의미를 지니고 내 삶을 바꿔놓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서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비록 이 땅의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의 질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질서를 잘 지키고 잡으려고 해도 언제나 깨지고 무질서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심상, 즉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설해야 될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대통령을 새로 뽑아서 또 뭘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행하신 일처럼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구절 같은 거를 잘 귀담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 3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잔치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 잔치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사흘이 왜 필요한지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가 그때 그렇게 젊었을 때에 그때 좀 이렇게 했을 걸, 그때 내가 제대로 시작했더라면 내 삶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의 어떤 성인도 사실은 그때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때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인생을 그냥 그때그때 번뜩번뜩 그렇게 살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놓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결정적인 시간은 언제나 뒤에 있어요. 지나간 시간에 있습니다. 이 지나갔던 시절의 그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어떻게 회고하느냐, 이것이 사흘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냥 잊어버리고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진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미래가 없죠.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이켜 보면 그런 지나간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잔치는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그 준비를 했더라면 아마 이 잔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로봇처럼 사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놓치면서 또는 실패하면서 그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잔치처럼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의 때는 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느님 앞에 나서는 그 순간이 잔치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는 쉽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잔치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제공되는 음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재미있게 되기 위해서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 그 잔치는 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에 뒷자리는 어떻죠? 맨날 잔치만 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그 뒷설거지는 누가 하는데? 이게 늘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라서 맨날 그 뒷설거지는 누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잔치가 안 끝나면 좋은데 잔치가 끝나면 그 뒤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저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내 삶은 이렇게 너저분한 삶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잔치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죠? 차라리 잔치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잔치가 없이 그냥 조용하게 깔끔하게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맹맹하게 살다가 죽지요. 이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라, 참 보기 좋게 살아라 하는 것이 창조의 뜻입니다. 내가 참 보기 좋은 그 삶을 하려면 잔치를 벌이는 거죠. 내 삶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삶의 잔치가 늘 끝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처럼 늘 너저분하고 맥없이 살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지루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어쩌면 살기 싫은 그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전에 성모 마리아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인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먼저 포도주를 그냥 갖다 무한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런데 이때 항아리가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아리가 없어요. 제가 저도 이게 성직을 한 이제 34년째 이제 시작하는 거 있는데 목회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고 그런 때가 있죠. 이럴 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목회가 재미없습니까? 그때 막 입으로 때려쳐야지 이렇게 뭐 목회하려고 내가 사목자가 됐나 신부가 됐나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상처 주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힘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신학책을 뒤지면서 공부도 해보고 뭐 내가 이게 공부가 좀 덜한가 하고 해봤는데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해야 할 것. 그때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제 설교가 왜 이렇게 힘아리가 없고 이 목회하는 재미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뜻을 이루어 주마. 근데 벌려라. 자 내가 부어줄 포도주를 네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근데 제가 준비한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활동만 했지 앉아서 기도하고 받을 준비를 했던 그냥 그 시간이 없었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할 때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그냥 시간이 너무나 안 가요. 한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아무런 생각을 비우고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뭐 온갖 가지 생각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막 몸은 막 비비 꼬이고 앉아서 한참 있으면 지나갔는데 15분 지났대요. 한 1시간 반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였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갈망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시간들은 비어 있어요. 비어지는 거죠. 그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시간 같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1시간을 간신히 채우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발이 저리니까 쩔뚝거리면서 이제 나오고, 그 길을 1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준비돼야 거기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 이때는 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3년을 앉아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처럼 느껴지는 기도의 시간들을 훈련을 시키더니 드디어 그때 지나가는 듯한 말씀 한마디가 탁 들리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다가 한마디가 훅 지나가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리면 무슨 말이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소리였는데 탁 붙잡는 식으로 붙잡았을 때 그때 그거는 동규나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도 제가 놓칠 뻔했던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잔치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준비된 항아리와 또 잔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물을 부으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는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보더라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술술술 풀려나가거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그런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잔치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들이 하느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라도 그것은 바로 빈 항아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될 때 거기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런 가득 찬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럼 비록 내 삶에 돈이 없더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가득 차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한들 내 삶은 공허해집니다. 완전히 포도주 떨어진 파한 잔치자리처럼 인생은 너저분하게 그냥 퍼즐로 앉은 채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하느님께서 내 삶의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아무것도 없어도 가득 찬 시간으로 가장 재미있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룩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